감사합니다. 네, 새벽에는 자주 헷갈립니다. 아까 저도 찬양을 틀렸는데 그래도 삑살이 안 난 게 다행입니다. 새벽에 나올 때마다 항상 목을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네, 새벽에. 오늘은 그래도 이렇게 15일은 찬양팀도 있고 임직 받으신 분들이 많이 함께해서 참 좋습니다. 네, 오늘 12월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인데 하나님이 헤매는 욥을 인도하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욥의 이제 3장부터 쭉 31장까지는 욥이 방황합니다. 헤맨다고 볼 수도 있고 좀 멘붕이 왔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영혼육의 삼중적 고통과 관계는 파괴되어서 논리적으로 했다가 화를 냈다가 부탁을 했다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욥이 방법과 애를 쓰는데 도대체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를 모르겠고 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말한 대로 내가 전에는 귀로 들었더니 이랬는데 그가 귀로 듣던 하나님으로는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기존에 알던 그 하나님으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귀로 들었지만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시고 그분이 나의 구속자이시고 나를 점검 갖게 하실 것이라는 것은 그 믿음으로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욥이 한마디로 욥기를 3장부터 31장에 보면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사실 지극히 정상이죠. 어떨 때는 막 믿음의 말을 했다가 어떨 때는 막 항변하고 원망하고 막 그러다가 막 부탁했다가 막 화를 냈다가 그래서 한마디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사실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동시에 이 고통으로 굉장히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원래 왔다 갔다 좀 하는데 특히 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막 믿음했다가 예를 들어서 오늘 새벽 예배, 월상 예배 너무 좋다 그랬다가 갑자기 이제 회사 가면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막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욥이 수시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할 것이고 나는 죽음만이 기쁨이다, 죽고 싶다 막 이랬다가 하나님은 나를 정건같이 하실 것이다 이랬다가 이거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방황하는 것이죠.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은 친구들의 이제 마지막 충고입니다. 빌닷이 이제 짧게 말하고 이전과는 달리 책망이 없습니다. 욥을 악인이라고 막 우격다짐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인생의 약함만을 말합니다. 좀 부드러워졌지만 옳은 말로 욥을 괴롭히는 것은 변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빌닷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의롭다고 할 수 없다라는 되게 옳은 말을 또 하죠. 우리 2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이유는 4절부터 6절을 말하기 위함인데 특히 4절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위력이 이렇게 대단한데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의롭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6절에 보면 사람은 구더기 같고 벌레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인생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다 깨끗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이제 욥에게 말합니다. 이 빌닷의 말은 굉장히 옳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옳은 말이 왜 이제 욥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냐 하면은 빌닷이 한쪽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묵상을 할 때 항상 3단계로 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는 꼭 이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존재, 빛 가운데 어둠의 존재, 그래서 비참한 존재를 본데 두 번째가 그렇지만 그런 비참한 우리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존귀하게 하신 그 사랑받은 존귀한 것을 묵상하라고 하고 세 번째 근데 이제 존귀하게 하고 아들로 한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아들과의 생명의 교제와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는 이 3가지로 묵상을 해보라고 하는데 빌닷의 말은 어떤 것만 있습니까? 이 3가지 중에 예를 들면은
첫 번째 이제 비참한 존재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비참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구덕이고 벌레밖에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렇게 이제 딱 말을 하는 것이죠. 사실은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왜곡시켰잖아요. 그렇죠? 맞는 말인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사실은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하늘에서도 굉장히 기뻐하시고 높여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벌레 같은 구더기 같은 욥을 하나님은 굉장히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이 빌닷은 하나님 앞에서 비참함만 얘기해요. 그래서 굉장히 성경적인 내용이어도 일부분만 말하고 강조하면은 복음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제가 로드십 할 때 당신은 의인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했을 때 제가 굉장히 많은 사람한테 원래 이게 물어봤는데 가장 인상적인 대답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로마서 3장 10절로 대답하는 거였어요. 네, 질문을 했는데 성경으로 대답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신은 의인입니까? 그러니까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그 뒤를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 바울은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증명시킵니다. 근데 왜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냐 하면은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3장 21절부터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그래서 이분을 믿는 자는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데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병든 자다라는 것을 증명시키는 거예요. 근데 왜 병든 것을 강조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낫게 하는 영적인 의사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쪽 면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참한 존재를 강조하는 이유는 복음을 통해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깊이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죄인임을 묵상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런 죄인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왜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이렇게 죄인된 나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고 아들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구나라는 것들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내가 죄인이 아니면 이게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약도 필요 없듯이 죄인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큰 은혜와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말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제 빌닷은 비참한 존재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굉장히 지극히 옳은 말도 한 부분에 너무 치우치면 하나님을 왜곡하게 돼요. 근데 그거는 남한테 말할 때도 그렇지만 내가 성경을 묵상할 때도 어떻다고요? 한쪽만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만 취사 선택하면 안 되고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알아들어야지. 그래서 빌닷은 굉장히 옳은 말을 하지만 굉장히 왜곡시키는 것이에요. 구더기와 벌레 같은 존재가 맞지만 그런 욥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하셨는지를 이제 말해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는 구더기야로 그냥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근데 욥은 이제 하나님을 아니까 눈으로 보지 못해도 귀로 듣던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빌닷의 말이 틀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4절에 26장에 보면 여기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아이고 잘한다 이렇게 비꼬는 투죠. 잘한다.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참 잘도 가르쳐 주는구나. 네, 사실 비꼬는 거죠. 네. 하나님의 주권을 빌닷이 말하니까 아유 너보다 내가 더 잘한다라는 것들을 이전에도 말을 했는데 다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빌닷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빌닷보다 더 깨달음이 많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이제 5절과 6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들도 떨고 스올도 하나님께는 훤하게 보인다.
스올은 죽은 자가 가는 곳이니까 아무도 모르고 그런 곳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스올도 다 환하게 보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생들을 다 알지. 그러니까 욥이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거거든요. 절대적인 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악한 사람들보다는 내가 더 의롭게 살았는데 쟤네들은 형통한데 왜 나는 이런 고난을 받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스올을 보시는 하나님이 당연히 나를 알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7절과 8절은 욥이 정말 이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과 창조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을 그 이유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6장 시작.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욥기는 정확한 시대는 잘 모르지만 그 내용들을 보면 거의 아브라함 족장 시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대략 한 4,000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과학이라는 틀이 있으니까 지구와 태양계를 이해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7절에 보시면 북쪽을 허공에 펴시고, 우주에 대한 표현만이 아니라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셨대요. 지구를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가 매달아 놨대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표현 아닙니까? 과학시대 말고요. 그러니까 그냥 고대 시대 때를 생각하면 허공에다가 지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허공에다가 이렇게 무거운 땅덩어리를 둥둥 띄워 놓을 수 있는 허공에다가 매다셨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해, 과학적 지식이 아니면 지구가 이렇게 우주라는 공간 속에 이 무거운 어마어마한 지구라는 땅덩어리가 이렇게 허공에 있다라는 것을 사실은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고대 우주관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가장 앞선 게 BC 700년, 500년 그렇습니다. 4,000년 전에 우주관은 아예 인간이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욥이 그냥 하나님이 만들었다, 창조했다 이렇게 막연하게 말하지 않고 굉장히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창조를 행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욥이 창조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물에 대한 거, 구름에 대한 거, 구름이 찢어지지 않는 거, 여기 우주, 지구, 물과 구름, 보름달, 수면의 경계,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식이 많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우주를 이렇게 창조했다, 이렇게 아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잖아요. 하나님 그냥 창조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구체적으로 이 땅은, 저 바다는, 우주는, 이런 것들을, 구름은 이렇게 잘 생각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욥이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는 하나님은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통치하고 경영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11절에 보면은 그가 꾸짖은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신다. 꾸짖는다라는 것은 천둥과 태풍과 바람과 지진으로 호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고, 지혜로 여기 라합과 날렵한 뱀은 악의 세력을 대표하는데 이 어둠의 세력도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러면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창조도 하셨고 지금도 이 지구와 우주를 통치하는 분, 그리고 악의 세력이니까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욥이 말하고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욥이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모른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인데 하나님은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이렇게 온 세계를 경영하고 통치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대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죽음의 세계를 다스리고 하늘과 바다와 땅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역설인데 그렇지만 우리는 그 모든 걸 모른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회사 생활 조금 알고 한국 문화 이런 거 좀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근데 우리는 저 하늘의 세계를 모르고 바다를 모르고 특별히 수호를 몰라요. 죽음의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알겠어요, 그렇죠? 창조의 세계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욥이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만드셨고 통치하고 있지만 근데 우리는 그쪽을 모르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통치가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창조와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14절이 결론이기 때문에 1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권능의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네, 창조와 막 하늘, 바다, 우주, 지구, 땅의 모든 것, 뭐 지구를 허공에 매달고 이런 거는 말은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잘 모르는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마어마한 창조와 통치도 하나님이 행하는 것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에게 들은 거, 우리가 하나님에게 아는 거,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도 사실은 속삭이는 소리다. 그것도 한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도 그 하나님은 하나님 전부가 아니라 속삭인다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그건 일부분에 불과한 거야. 그러면서 그의 큰 권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야, 이 말은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과 그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와 주권적인 통치에 또 하나님의 말씀의 부분적인 것은 이해하지만 결코 그분과 그의 통치와 그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이 티끌이고 벌레고 구더기인 것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다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묵상을 하셨으면 욥 친구들은 너무나 확신해요. 하나님은 죄인을 이렇게 심판하고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는 작동 방식을 알고 있지.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재앙을 받은 것은 너는 죄인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신 거야. 우리는 다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니까? 이렇게 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욥이 막 창조를 말하는 거는 야, 우리가 뭘 알아? 우리는 몰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뭘 아냐고. 물론 일부를 알지 우리가. 근데 우리가 창조도 그분의 통치도 다 알지도 못하는데 왜 니네는 자꾸 안다고 얘기하냐. 그게 뭐 하나님인 것처럼 뭐 내가 이랬다고 하고 하나님이 이랬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다. 근데 친구들은 그거다 라고 하니까 아니다. 그거다 하니까 우리가 모른다니까. 그래서 누가 이해하겠느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욥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욥이 알던 귀로 듣던 하나님을 1, 2장에서 우리가 욥이 어떻게 경험했고 고백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3장부터는 욥이 자기가 알던 하나님으로 도저히 이 현상과 이 모든 일들이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가 이 세상을 다시 보니까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해가 안 돼서 막 저주하고 생일을 저주하고 막 죽고 싶다고 하고 왜 이러냐 그러고 하나님 왜 까닭없이 이럽니까 이러는데 이제 친구들은 어때요? 그걸 왜 이해가 안 되니? 이러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돼? 그건 죄 때문이야.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네가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거야. 이렇게 다 이렇게 알듯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계속 반복을 했는데 이제 욥이 너무 답답한 거죠. 아니라니까. 나도 귀로 듣던 그 하나님을 알아.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모르겠다니까, 이렇게 이제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귀로 듣던 하나님을 이제 복생의 언어로 만물 안의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이해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너무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욥은 그 이해했던 그 하나님이 이제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차이는 인과율이나 보상신앙을 악인을 심판한다는 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해되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전히 알고 싶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이해되지 않지만 이해하고 싶어요. 굉장히 고난의 이유도 하나님이 침묵하는 이유도. 그렇지만 욥은 점점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통치 자체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알지 못하는 그 영역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을 모르잖아요. 죽음을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과학으로 다큐멘터리를 봐서 바다를 알지 바다 속을 어떻게 합니까? 고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바다의 그 깊이 중에 정말 표면에 있는 그것만 조금 아는 거잖아요. 바다를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바다 괴물을 어떤 악의 세력, 미지에 모르는 그렇게 생각한 거든요. 지금도 바다 탐사를 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른다 이거예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로 듣던 하나님으로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데, 근데 이제 너무나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38장에 이제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이 계시로 창조의 하나님을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욥이 말하는 이 내용과 38장부터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하는 계시하는 하나님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게 굉장히 저는 놀랍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욥은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을 말하고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말했는데, 하나님이 너 리워야단을 아느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걸 악어라고도 하고 하마라고도 하는데 공룡이라고도 하고. 근데 이런 걸 왜 이렇게 물어보냐 하면은 욥이 저 모릅니다 이 대답을 하는 거거든요. 욥은 한 번도 하마든 악어든 공룡이든 궁금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저 산에 사는 그런 생물들의 탄생과 존재와 그게 어떻게 예를 들어서 허물을 벗으면 왜 허물을 벗는지 이런 거 안 생각해 봤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내가 그 모든 것을 하는데 너 알고 있어? 근데 욥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하고 궁금하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던 거를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이제 38장부터 쫙 질문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욥의 반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욥이 이렇게 말하는 거를 잘 모르겠어 나도. 하나님 다스리고 주권하는데 참 놀라운 분이 이런데 이 방향을 확 넓게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반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욥이 이렇게 말하는데 잘 몰라 애매한 거를 훨씬 더 넓게 말씀하는 것이 38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욥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은 나의 통치와 나의 지혜를 아느냐라는 질문인데, 욥이 한마디로 말하면 38장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저는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요거거든요.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네, 소크라테스의 말로 의하면 하나님은 욥에게 너 자신을 알라 이거죠. 예. 내가 이런데 너 아는 거 있냐? 그러니까 욥이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러면서 자기가 자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티끌인 걸 안 거죠. 내가 진짜 티끌이구나. 내가 아는 게 하나도 없구나. 그게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건데, 그래서 자신의 무지와 자신의 자기 존재를 아는 순간 새롭게 창조주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그게 이제 38장 이후에 나타나는 것인데, 그러면서 창조와 주권과 통치를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더니 이제 자기가 티끌임을 알고 회개를 하더니 귀로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고 있어요. 3장부터 길게는 37장까지 욥은 계속 질문하고 원망하고 항변하고 헷갈려해요. 한마디로 모르겠다. 도대체 뭐냐? 이렇게 굉장히 멘붕이고 방황하고 헷갈려 하는데, 뒤에 보니까 욥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욥은 귀로 듣던 하나님으로 너무 이해가 안 가서 아까 말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했던 말 뒤엎기도 하고 감정도 왔다 갔다 하고 상태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 혼돈하는 욥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23장 10절 말씀대로 되고 있어요.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욥의 길을 아시고 욥이 하나님을 아는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욥은 헤매고 있어요. 저 집을 찾아가야 되는데 집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무 데로나 가보고 있어요.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고 막 헤매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막 헤매고 돌아다니면서 도무지 못 찾겠다, 이 한탄이 계속 나와요. 동서남북 앞뒤 좌옆을 다 찾아도 없다, 막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길을 헤매고 있는데 못 찾겠다 그러는데, 그 헤매던 길이 바로 찾던 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욥이. 그러면서 욥이 나중에 다윗처럼 고백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욥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있구나. 그리고 자기는 뭔가 잘못됐다고 느껴요.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다고 전혀 3장부터 31절까지는 전혀 잘하고 있지 않고 너무나 헤매고 뭔가 잘못되고 있어.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지?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 거지? 나는 알 수가 없어. 이러고 막 화내다가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모든 방황의 시간들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욥이 잘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던 그때 했던 그대로, 그러니까 방황 기회에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게 상당히 근접해 왔어요. 이해 가시죠? 방황하는 기간 여기 있었다가 그 방황하는 기간에 이만큼을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38장에 나타나셔서 거의 다 왔는데 눈을 쫙 열어주면서 여기가 네가 와야 될 곳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욥이 방황기에 한 그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외침과 독백이죠. 하나님은 대답이 없고 독백, 헤매고 모르겠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걸까? 막 이러고 있는 그 방황기를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편 23편 4절부터 6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니까 3장부터 37장까지 하나님이 오랫동안 침묵하시는데 결과를 보니까 우리는 결과를 알잖아요. 하나님이 놀랍게 욥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인도하는데 욥의 입장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너무 캄캄해. 그냥 어두운 거 말고 완전 캄캄한데 혹시 들어가 보셨어요? 저는 그 몇 년 전에 좀 오래됐네요. 그런데 가본 적이 있어요. 완전 흑암인 곳. 그래서 이렇게 소경이신 분이 그 안내를 해요. 안내자를. 근데 진짜 완전한 흑암 속에 들어가면요, 정말 이게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이거든요. 아무리 오랫동안 시간이 있어도 이게 안구가 해도 안전하게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망의 그 완전한 음침한 골짜기에서 욥이 이렇게 헤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그게 사실 3장부터 쭉 나오는 욥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이렇게 욥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 인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다윗도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고 있었다. 이렇게 따른다라는 게 뭐예요? 내가 못 느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앞에 있으면 내가 볼 텐데, 그 나의 등 뒤에서라는 찬양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앞에서 인도하시면 내가 알 텐데, 내가 내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뇌해서 어찌하지 모를 때 보니까 나의 등 뒤에서 주님이 나를, 이 말은 내가 인지하지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느낌으로는 도무지 나 혼자 가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았는데 내 등 뒤에서, 그러니까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른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망의 사망이고 음침하고 골짜기인데 세 가지가 붙었잖아요. 사망과 음침과 골짜기가 붙었으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죠. 방향 감각 자체가 완전히 상실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위로도 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인데, 욥이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헤매는 욥을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로 듣던 하나님을 경험했던 욥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갑자기 막 하늘에서 막 회의가 일어나고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혼돈과 멘붕과 헤맴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아는 건 없고 자기가 아는 거는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길은 아시고 나는 이해 안 되지만 나를 정금같이 하시려고 이러고 있는 거다. 그렇지만 또 막 짜증이 나고 혼돈하고 원망하고 방황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주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욥기는 너무나 이게 자세하게 나오고 있고, 근데 우리도 얼핏 또 생각해 보면 요셉도 잡혀갔을 때 그랬겠다. 그렇죠? 모세도 40세 때 실패하고 광야로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아마 멘붕이 왔을 것 같다.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여기서 뭐 해야 될지, 나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걸까? 다윗도 아마 아둘람고를 또 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내가 잘 가고 있는 걸까? 근데 또 멈추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저기 막 헤매어 다니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있는 욥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욥은 모르지만 욥이 고백하고 있는 그 말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면서 결론이 욥 너 털렸어 임마 이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 욥아 네가 가고 있는데 아직도 안 보이는데 네 눈을 열어줄게. 그리고 쫙 열어주니까 거기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38장의 폭풍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조금이라도 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냥 정말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알기 전에는 이렇게 점점 가고 있다라고 느낀 게 아니라 완전히 아무런 진척이 없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나는 뺑뺑이 돌고 있는 헛된 걸 하고 있다, 헤매고만 있다라고 여겼는데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셔서 아까 말한 대로 방황하는 3장부터 37장의 과정이 욥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욥의 의지와 지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과 인도함에 의해서. 그래서 38장의 그 고백과 오늘의 본문이 굉장히 유사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헤맬 그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구나. 지각으로는 모릅니다. 믿음으로 아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등 뒤에서 그분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앞에 있으면 알 텐데 앞에가 없으니까 앞에 보이는 건 사망과 음침함과 골짜기밖에 없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구나. 이 믿음으로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주님 내년이 그렇게 주님이 인도해 오셨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한 달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한 다음에 개인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가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욥이 정말 방황합니다. 당대의 의인이요 가장 큰 자가 귀로 듣던 그 하나님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도무지 알지 못해서 답답해하고 질문하고 항변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 그런데 그 헤매는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욥의 뒤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헤맬 때 영적으로 또 삶의 방향에서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를 그때에도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신뢰하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인도하심이 이 12월 첫날을 주께 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목자 되심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